예,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댕신 첫 번째 또 문을 여는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조건의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뒤에 광고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출석 카드 있죠? 여러분들 꼭 존함과 또 직분을 적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문상하러 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에 문을 여실 조건의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긴 시간을 가지고 또 설명해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목사님은 현재 예능교회를 담임을 하시고요, 한 24년 그렇게 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 예배를 위한 선교단체죠, 이사장님으로 또 섬겨주시면서 예배문화연구원 원장으로 한국 교회의 예배 문화의 갱신을 위해서 또 그렇게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신학적인 훈련 또 여러 군데서 많이 또 연단 받으시고 훈련하셨는데, 장신대에서 또 연세대에서 매코믹에서 또 그렇게 또 훈련 받으시고 준비해 주셔서 오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쏟아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어서 목사님을 환영할 때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화면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군데 읽을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네. 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아무래도 제가 뒤에 있는 화면을 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저 뒤에 있는 모니터가 제가 눈이 좋으면 좀 볼 것이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화면 잘 보이세요?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까뮈의 시집스 신화에 보면 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 산 꼭대기에 큰 바위를 이렇게 굴려버리면 그것을 산 밑에서 천신만고 끝에 저 산 꼭대기까지 인간이 그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신이 그걸 또 굴려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또 애를 써서 죽을 힘을 다해 산 꼭대기에다 올려놔요. 이걸 반복하다가 인간이 죽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점심 드시고 오후에 주일날 좀 피곤한 시간인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간혹 해드릴 테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가 미국의 딸네 집에, LA에 사는 딸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좀 놀러 가셨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아주 무료하신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쯤 돼가지고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옆집에 사는 미국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뭐라고 좀 인사를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당최 영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마침 그 손주가 탄 학교 버스가, 미국에 가면 노란 버스가 다니는데 노란 버스가 이렇게 오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가 무심코 그렇게 미국 할머니에게 얘기한 거. What day? What day? 미국 할머니가 무슨 요일이냐고 묻는 줄 알고 월요일이니까 Monday. 경상도 할머니가 뭐냐고 묻는 줄 알고 birthday. 그러니까 미국 할머니가 생일이라는 줄 알고 Happy birthday to you. 아니데이 직행 버스데이. 뭐 오고 가는 건 많은데 하나도 통하는 게 없다 이거야.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어느 스님이 먼 산을 보고 동자승을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읊은 거예요. 심조불산의 호보 연자로다. 그러니까 가다가 어린 동자승이 스님 그 어느 고승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수군 인용이로다. 그랬더니 가다가 이제 궁금해서 스님 그 고승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꼴밤을 탁 주면서 야 임마 저 산 위에 있는 입간판 잘 봐. 심조불산 호보 거꾸로 보니 자연보호 산불 조심해. 누가 얘기해? 용인 군수가 얘기했다는. 여러분 따라할까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한 3학기 동안 우리 장신대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뭐 저는 이렇게 교수로 일하기보다는 목회자니까 이제 가서 한 몇 학기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중간고사는 이제 리포트를 내고 학기 말고사는 그래도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 시험지 백지를 주고 칠판에다가 제가 한 3문제 정도 썼어요. 예배에 대해서 뭐를 써라. 이렇게 이제 채점할 때 참 교수님들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맞는 답을 쓴 친구들은 채점하면서도 교수로서 기분이 좋아요. 좀 덜 피곤하고. 그런데 제일 미치게 만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모르면서 뒷장까지 쓰는 인간들입니다. 아니 모르면 앞장에 반만 쓰다 말든지 하지 엉뚱한 답을 뒷장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아주 저를 감동시키는 문장을 하나 써놓고 뒷장까지 영 엉뚱한 답을 써놓고 이런 문장을 써놨어요. 교수님, 이제껏 만난 교수님 중에 교수님처럼 핸섬한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점수하고는 무관했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시험에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로댕이라고 공부 잘하는 애가 썼는데 그 옆에 놈이 그걸 100개다 잘못 베껴서 오뎅이라고 썼네. 그 뒤에 놈이 그걸 그냥 쓰기 어려우니까 어묵이라고 썼네. 그 뒤에 놈이 그걸 일본 말로 덴뿌라라고 베껴놨대. 고등학교 시험에 신은 죽었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는가? 니체라고 공부 잘하는 애가 썼는데 그 뒤에 놈이 베끼다가 잘못 베껴서 나체라고 썼네. 그 뒤에 놈은 그걸 영어로 누드라고 썼네. 그걸 또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그 뒤에 놈은 알몸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졸지에 니체가 알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시계보다 나침판을 보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또한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빗나간 예배를 드린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글자가 작아서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눈이 밝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그것을 누가 요구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아무리 와서 뻑적지근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서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인생들이다,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러면서 손 들고 유대인들이 기도하거든요. 많이 손을 들고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손에 끼치는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면서 성전에 와서는 화려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왜 홍수라고 써놨을까요? 홍수가 나면 정작 없는 게 무엇이죠? 홍수가 나면 정작 없는 게 뭐예요? 물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홍수 시대 속에 살아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뭐 장례가 나도 우리가 그런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또 생일 감사 예배, 이런저런 예배들을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 잘못하면 자기중심적인 예배, 이기적인 예배, 무의미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의 가장 손쉬운 정의는 따라가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정의를 몇 가지로, 오늘 세 가지로 나중에 다 종합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의 만남에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여러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사람들도 피상적인 만남, 형식적인 만남, 의례적인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연인들의 만남처럼 아주 뜨거운 깊은 사랑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예배, 사람 만나러 오는 예배,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씻으러 오는 소위 세차장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차원의 만남이냐에 따라서 인생 행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 잘 만나도 복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잘 만나서 복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배우자 잘 만나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친구 잘 만나서, 목자를 잘 만나서. 자, 그런데 이 만남이 어그러지면은, 또 만남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예배를 정말 우리가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방향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면은,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니셔티브 워십. 바로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벌거벗은 것과 더불어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와 사귐과 만남의 은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죠? 죄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들어온 원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숨어 있는데, 문제는 이 만남의 채널을 먼저 주도적으로 여시는 분이 누굽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혼의 단꿈에 그냥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부족한 판에 그 죄인들은 동산나무 뒤에 자기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뒤에 숨은 걸 아시고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간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건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숨었나?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시나요? 그게 아니죠. 다 알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걸 예배학적으로 우리 주보의 전통적인 순서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예배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불러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음성이 예배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와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왜? 그 죄가 가리워지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죄를 가리워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렇게 가죽옷의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 족장 시대의 단, 그리고 모세 시대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치루어지는 희생 제사의 원형인 거죠. 인간은 피로써 구원을 받는다. 피로써만이 죄값을 구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죽옷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족장시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단을 쌓으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성막에서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솔로몬 성전에서도 희생제사, 양과 염소,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동물의 희생을 통해 인간이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게 바로 제사 행위였어요. 그것의 첫 번째 원형이 가죽옷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신약시대에, 바로 구약시대의 이 모든 것은 예고편이고, 영화로 말하면 본편은 뭐냐? 예수님을 중보로 한 말씀과 성례를 통한 예배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살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바로 주님은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성례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유익이 되는 예식인 거룩한 성찬 예식을 우리가 지금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배의 역사를 한눈으로 보는 그림을 보세요. 바로 여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원죄라고 썼는데, 이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화살표가 틀어졌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투명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 사건으로 원죄가 들어오면서 이 만남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의 삶 속에 고통과 수고, 긴장과 갈등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그런데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떨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4가지 채널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시대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했죠. 제단을 쌓은 거예요. 단 중심의 예배.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달피 가죽으로 지은 이동 성전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예배였어요.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바로 고정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성전 짓는 걸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2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들어주신, 허용해 주신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가 왕의 제도라는 거고 또 하나가 성전 짓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이사야 66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얘들아, 하늘이 내가 거니는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온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즉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린 거로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짓는데, 문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렇게 고정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에 그 수달피 가죽으로 지어진 이 성막은 볼품없는 천막과 같은 것이었지만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하면서 같이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즉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예배의 타락이 언제부터 오냐면 이 고정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놓고 난 다음부터 예배의 타락이 옵니다. 왜? 성전 안에서는 뻑적지근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밖에서는 딴짓을 하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저울 눈금을 속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요즘으로 말하면 탐심과 정욕의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전 안에 들어와서 화려한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가증한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구약시대에. 그래서 그 예배가 극도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이방 나라로 하여금,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당, 시나고그라는 것을 지어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자리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있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성전 청소하신 거 아시죠? 제사장들이 장사꾼과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커미션을 먹으면서 딴짓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다. 자, 회당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이 성전에서는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인데, 사실은 예배가, 오늘날 예배가 회당에서 말씀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는 말하자면 오늘날 캐톨릭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에 해당합니다. 미사. 그래서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성당에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딱 나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성전은 그냥 성당에서는 앉았다 일어났다 찍었다가 내 탓이요 뭐 내 큰 탓이로 쏘이다, 그리고서는 뭐 사제와 함께 그러면서 이렇게 교독을 하는 게 많고 뭐 행위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드리는 예식을 하고 있구나.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딱 나오니까 주로 설교를 듣는 게 예배가 되고 있더라고. 이분들은 주로 듣는 예배를 하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역사적으로 예배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 선포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부분이 합쳐지는데, 이게 어디서 합쳐지냐?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이 다락방 강화가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거룩한 희생 예식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요소와 우리 편에서 드리는 희생의 요소는 헌금과 찬양, 이런 기도, 이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만나는 것이 오늘 현대의 예배가 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예배의 객관적인 요소와 우리 편에서 드리는 주관적인 요소가 예배의 형식 가운데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 순서 보면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예배의 부름, 하나님 편에서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거기 성가대 송영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그 다음에 성시 교독,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회중들의 찬양, 그 다음에 성경 봉독으로 하나님 편에서 와요. 성가대의 찬양, 그 다음에 설교로 옵니다. 그리고 화답하는 찬양, 이렇게 예배 순서가 짜여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이런 부분들의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의 역사를 보면 이게 그렇게 정형화되기 시작한 거구나.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성전과 회당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 구약 시대에 이 단성막 성전 회당에서 드리는 제사나 이 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바로 이 본당에 해당하는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로 말하면요, 지금 이 성전으로 말하면 마당이 있고 현관이 있고 여기 본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마당이 성전 뜰에 해당하는 거고, 이 현관이 성소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본당이 지성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여기에 제사장 말고는, 대제사장 말고는 이 자리에 들어올 자가 없어요. 아무리 제사장도 현관까지밖에 못 오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 어디 있냐면 저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마당에.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본당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본당의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서 고작 나가봐야 성도들은 성전 뜰까지밖에는 못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 매주마다 들어오고 새벽기도 때 들어오고 수요 예배 때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시죠? 누구 덕분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변화된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다. 바로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담배 피우지 말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콧구멍을 굴뚝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멸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지켜가야 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고 직장에서 드리고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왜? 내 몸이 성전이니까. 우린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건데, 바로 여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 백성들처럼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딴짓하는 겁니다. 이원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고정된 성전 지어놓고 여기서 뻑적지근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문제는 예배당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의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옛날 교회, 옛날 예배당에 가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좀 계시니까 가운데 십자가가 걸려 있고 양옆에 보라색 천이 있는 예배당을 구경하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보라색 천이 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휘장은 곧 누구 육체? 저의 육체가 누구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헤롯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다는 성경 기절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바로 예배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초청하시는 바로 행위가 예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또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저희는 매월 셋째 주일을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 헌신 주일로 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헌금도 걷고 지키고 그러는데, 북녘 땅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생각하면 복음이 북으로부터 해서 이 남으로 내려왔는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지성소인 이 본당에까지 들어와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수적인 은혜가 있음을 우린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써서 목사님께도 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만남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전도에도 참 좋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처럼 예배의 본질을 잘 가르쳐주는 본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책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인 갈등 배경이 있어서 사실은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돼요. 지름길로. 근데 요단강으로 돌아서 저 갈릴리로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북쪽을 통칭 사마리아로 부릅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을 했을 때 자폰 정책을 써가지고 피가 섞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역시 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였어요.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유다인들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에 바로 다가오시면서 이 우물가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물 한 잔 줄래? 이런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바로 이 역사적 배경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해요. 말도 안 걸고. 근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놀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운동이 뭘까요?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운동이 있어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시죠. 우리 영혼을 찾아주시며 예배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나를 찾아주신 은총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이 감사, 찬양, 경배가 예배입니다.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예배의 기초요. 찬양은 예배의 다리요. 경배는 예배의 핵심이다. 감사함으로 금은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경배하라고 시편 100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 찬양, 경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찬양, 경배를 우리 편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대표 기도를 나중에 이제 목사님 저희 교회 세미나에 오시면 예배 실황을 다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저희는 대표 기도 대신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첫 번째 순서로 합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첫 번째 순서로 예배를 위한 기도를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리고 나서 찬양을 4곡을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천국 가면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헌금하겠어요? 천국 가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천국 가면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가장 순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고백과 바로 표현이 찬양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총에 대한 반응하는 가장 순전한 반응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4곡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회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말씀을 듣는 순서가 오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를
하도록 주도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분에 따라 교회 가고 안 가고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주일날, 또 무슨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 육체를 찢으면서 지성소까지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는 겁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을 말하기 전에 예배의 본질을 말하면 이거는 빠져나갈 그런 계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여셨는데 주일날 내 비즈니스 때문에 딴짓을 하고 교회를 안 오고 있습니까? 그거는 은혜를 역행하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배하고 안 하고를 결정한다면 그는 아직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백악관이 있잖아요, 워싱턴에. 근데 그 옆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크리스찬 대통령이 집무를 하다가 주일날 행사가 안 잡힐 때는 바로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주일날 토요일마다 그 교회에 전화가 빗발친답니다. 무슨 전화가 올까요? 내일 대통령 교회 나오세요? 내일 대통령 교회 나오십니까? 이런 전화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런 전화가 올 때마다 이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내일 대통령 오실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꼭 출석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예배가 방향이 빗나가는 것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예배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면 제가 처음에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으로 하는데 방향이 빗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등산을 간다든지 낚시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민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간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예배 가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시라. 뭐 사업상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빼먹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주일날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빠지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은 골프장이 아른거리고 골프공이 아른거리고 그리고 또 골프장에 가 있으면은 예배 드리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를 치면서 차라리 예배당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이나 못하면은 정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우선하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예배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대상. 자,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인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가송 우물가 여인에게 대화가 깊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이 여인이 굉장히 여러분 어떤 여인이죠? 능력이 많은 여인입니까? 사실은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 남자에게 치이고 저 남자에게 치이고 그러면서 5 남자를 겪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 들어오는데 여러분 몇 시에 물 들어오는 줄 아세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정오에 땡볕에 물 들어오는데 왜 그 시간에 올까요? 사람 없는 시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고독한 여인, 죄 많은 여인, 과거가 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데를 찌르십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여인에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예배의 대용품을 찾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앞에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해 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엄마하고 어린아이가 백화점에 이제 오랜만에 갔어요. 서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아이 손을 놓쳤어요. 엄마도 오랜만에 백화점에 물건 구경하고 아이도 구경하다가 엄마 손을 놓쳐서 헤어졌는데, 아이가 엄마가 없어진 걸 알고 울기 시작했어요. 계단에 앉아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과자를, 애가 우니까 자기 아이 주려고 산 과자를 하나 이렇게 아이에게 줬어요. 그걸 먹느라고 엄마 생각을 잠시 잊었어요. 그러나 이내 누가 또 생각이 날까요? 엄마 생각이 나서 또 울죠.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아이 주려고, 자기 아이 주려고 장난감 2개 산 거, 그 중에 하나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계단에서 놀면서 엄마 생각을 잠시 잊었어요. 근데 금방 또 누가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죠. 그게 또 우니까 백화점의 경비 아저씨가 그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보호실로 데려갔더니 거기에 엄마 잃어버린 녀석이 또 하나 있네. 둘이서 죽이 맞아가지고 잠깐 놀고 있는데 그래도 실증이 나서 또 우니까 방송을 듣고 누가 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떻게 아이는 반응했을까요? 엄마! 하면서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인간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들도 이 물질, 돈이라는 남편, 그리고 오락이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친구라는 남편, 그리고 그런 예배의 대용품들을 바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배의 어원적인 히브리어로 샤하, 아바드 이런 용어를 쓰는데 섬긴다, 엎드린다, 부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쓰는 중요한 예배 용어는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역시 엎드린다, 이 주인의 발에 종이 입을 맞추는 행위에서 나온 단어예요. 최고의 경의를 표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예배가 워십이잖아요. 워십, 이게 월스 플러스 신분의 합성어인 워십,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앵글로 섹스너인 웨어르드 스키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이 예배라는 용어의 원뜻입니다. 어느 날 예배당에 왔는데요, 아버지가 좀 늦게, 한 10분 늦게 도착을 하면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 예배당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또 축도 끝나기 전에 미리 또 나가면서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 형편없었지. 이걸 설교라고 하는지. 오늘 찬양 형편없었지.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지. 투덜대니까 어린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응수를 했답니다. 아빠, 1,000원 내고 뭘 기대하세요? 이렇게 싸구려 예배를 드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이 경배하고 섬기고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었던 대상은 돈이라는 남편, 지식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권력이라는 남편, 정욕이라는 남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한다 해도 예배당 밖에서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나의 예배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나의 예배 대상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내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남편도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우상이 되면 바로 그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잘 알지 않으면 바로 대상도 빗나갑니다. 남성계의 어느 집사님이 바둑에 거의 몰두하신 분이 계신데 그냥 자나깨나
기원에 가서 사시는 분이 어느 날 남선교회 예배 기도를 맡았어요.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흰 머리는 흰 돌,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아니, 주된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전도회 회장님은 아파트 투기를 한다고 또 열심히 또 그냥 복부인처럼 돌아다니다가 여전도회 회장이 돼서 이제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시작했대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릅시다. 주된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어느 안수 집사님은 로또 복권 사업이 안 되니까 로또 복권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딱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로또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5장을 샀다는 거예요.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성경을 지 마음대로 보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 학문, 예술, 가수, 애인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에 장구경이라는 배우가 있었던 거 아세요?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그 장국이라는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청소년, 우리나라의 청소년 몇 명이 모방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나라의 배우가 죽었다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최고의 가치를 둔 게 없죠. 바로 그 청소년들에게는 장구경이 예배의 대상인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절차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도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예배가 빗나가는 겁니다. 넘어가지 않네요? 방송실, 네, 좀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예배 훈련을 하는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의 대표를 13년 동안 맡아서 예배 훈련을 시켰는데 컨퍼런스를 할 때 한 1000명씩 모이면은 이 티셔츠에다가 이런 문장을 찍어서 입히곤 했어요. We don't worship, we only worship God.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심지어 잘못하면 젊은이들이 신세사이즈를 예배하고 드럼을 예배하고 베이스 기타를 예배하고 이런 악기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지 주님을 높이는 도구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대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 나를 따르라. 독일의 저항신학자인 이 목사님은 가급적이면은 교회에서 사부 화음으로 노래하지 마라. 이런 권면도 하셨는데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 그러면 화음을 넣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가대에서.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화음 넣다 예수님 까먹는다. 얼마나 진솔한 얘기입니까? 화음 기교를 넣으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음악적인 기량을 과시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예배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못하면 곡을 예배하고 빠른 비트 있는 곡을 예배하고 악기를 드럼을 예배하고 박자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젊은 세대들을 향한 10여 년 동안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즉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은 돈과 지식, 명예, 권력, 정욕이라는 남편을 예배하고 있었지만은 결코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넋두리 되는 다른 요소들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목적. 제가 예배의 주도권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여러분 방향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한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가 많은 여인이고 지금 사람 만나러 피 안 만나려고 정오에 땡볕에 물 들어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신령한 영생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얘기하시는데 이 여인은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넌센스가 있죠.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건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죠. 즉 영생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있나? 나는 오늘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나?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걷고 뛰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옵니다. 가까스로 와요. 다른 사람의 들것에 실려서 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얼마나 동량을 얻어낼 수 있는가? 소위 고상한 말로 말하면 소유지향적 관심, 물질지향적인 관심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말했을까요? 예,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는 거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두렵지 않다. 누가 말했냐? 하루살이가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어요. 이 사람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그냥 그날 미국에서 어떤 어린 소년이 길 가다가 5달러짜리 지폐를 주셨대요. 그랬더니 아이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평생 앞으로 땅만 보며 살 거야. 그래가지고 한갑이 될 때까지 정말 땅에서 수많은 2만 몇천 개의 단추와 머리핀과 동전과 쓰잘데없는 것들을 잔뜩 창고에다가 모아놨대요. 그러느라고 푸른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이 뭐죠? 영어로 God, G-O-D. 근데 그걸 뒤집어 보세요. 뭐가 되죠? 개가 됩니다. 제가 여기 압구정동 소망교회 부목사 시절에 살 때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부터 개는 땅에다가 코를 쳐박고 킁킁킁킁 대면서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꼭 요 안진뱅이하고 똑같아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만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나의 필요와 나의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배가 또 빗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느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러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벌써 예배의 목적이 빗나갔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일주일 동안 다시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본질을 모르면은요, 설교에서 은혜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덜 받았다 그러면은 예배 망친 걸로 생각하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하시죠. 그렇지만은 예배 드리는 원천적인 목적은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받음의 정신이 아니라 드림의 정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하면 우리가 산신령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정말 헌금 복채 내듯이, 그리고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 이거죠. 이건 샤머니즘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은 먼저 일주일 동안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창조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창조 이후에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애프터 서비스 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내 심장을 누가 뛰게 하십니까? 내 심장인데도 나는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내 머리카락인데도 여러분, 내가 나게 합니까? 힘을 주면은 머리가 나든가요? 머리 나느냐 개발하면은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장육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애프터 서비스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속눈썹은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붙여놓으신 건 이해했는데 이 윗눈썹은 왜 붙여놨나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눈썹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소금기 이 어린 이 땀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 눈이 굉장히 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하시고 여기다가 제방공사를 해놓으셨어요. 땀을 돌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콧구멍이 여러분 위로 뚫리지 않고 아래로 뚫린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비 오는 날에 콧구멍이 위로 뚫려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힘들어. 제가 우리 성도님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손톱은 왜 만드셨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집사님이 손 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 핥히게 하려고. 물건 하나 집으려고 해도요, 손끝에 힘이 없으면은 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은 항상 다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갑각류를 통해서 손끝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애프터 서비스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린 숨도 못 쉬고 제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게 아니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또 몸으로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남 죄짓게 만드는 죄, 또 여러 가지 선을 행하고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 수많은 죄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주일 동안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의 구약시대에는 요만큼의 죄만 있어도 여기 지성소에 들어와서 금방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을 매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전 앞에 요만한 죄도 용납이 안 돼요.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줄을 끌어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벌하기로 마음먹으면은 주일날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학자는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죄를 짓는 순간에 벼락을 날려보세요. 죄 짓는 순간에 심장마비를 보내보세요. 누가 죄를 마음 놓고 져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주일날 들어올 때 정말 눈물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들어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잡담하고 껌 씹고 핸드폰 문자 날리고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제가 예배를 계속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시체될 사람이 많더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보호와 인도하심, 이런 얘기를 끝없이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그 아는 분 소망교회 지금 장로님이신데 집사님 때 88도로 잠실에서 고층 아파트 살다가 이제 88도로로 해가지고 압구정동으로 들어오는데 깜빡 이분이 좋으신 거예요. 앞에 차가 마침 서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부딪혀가지고는 차가 대파됐어요. 근데 생명에 지장이 없었는데 문제는 자기 핸들에 이마를 들이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6바늘을 꼬매고 주일날 오신 겁니다. 정말 한번타면 뇌진탕이 될 뻔했죠. 주일날 붕대를 칭칭 감고 오신 거예요. 제가 교구 목사라서 장로님,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죽을 뻔하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러는데, 제가 참 감사한 일이라고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주일날 올 때마다 이렇게 또 새벽기도도 오시고 평상시에 88도로 늘 타고 오시죠. 예,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산 것도 기적인데 잘 들으세요. 집사님, 평상시에 무사고로 다니는 건 더 큰 기적입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감사기도가 나오면 평생 몇 번 죽을 뻔해야 될까요? 죽을 뻔하다가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무사고로 걸어 다니는 거, 무사고로 안전하게 그동안 다닌 거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몇 가지 창조와 구속과 보호와 인도하심만 얘기해도 밤이 새도록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뭘 받으러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이 없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예배당에 눈물 없이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려고 예배드리고, 두 번째는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악마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사실은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것을 이 예배당에서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예행 연습을 우린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예배당에 와서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내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예배드리면서 내가 천국 백성의 일원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돼요. 근데 1년에 또 절기 때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꼭 옛날 노래가 생각나요.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인가 궁금했었지. 세 번째는 예배드리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죠. 정말 자주 하나님을 만나면 부부들이 닮아가죠. 얼굴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갖기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충전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받으려 나가는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때 묻은 영혼의 새로워짐과 동시에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솔로몬 1000번제라고 썼는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그 아버지가 다윗이고 어머니가 그 이름도 유명한 바세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 바세바 사건으로 일생에 5점을 남긴 그것 때문에 다윗을 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실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못하는 인생이죠. 첫 아들은 병들어 죽었지만은 둘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것이 너무 분에 넘치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줄까? 그랬더니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랬더니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덤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제가 요만큼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면 요만큼의 무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는데,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총에 감사해서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가 받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드린 예배인 거예요.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전심으로 올려드렸는데 내가 올려드리는 그 높이,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인이 남다르게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남북으로 돼 있는 것처럼. 근데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성전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시온산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키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성전에.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안으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예배초소를 만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도 진짜 예배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성도님들이 주일날 많아져가지고 이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래서 교육관에서 비디오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배는 그래도 본당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죠? 요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그래도 본당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죠? 만약에 목사님이 그러면 본당에서 드려야죠, 그러면은 빗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자, 예수님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이 여인은 관심이 예배의 장소에 있었는데, 형식이나 장소 이런 데 우리는 어떤 제도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형식이나 그런 어떤 장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예배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예배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전통 예배가 맞냐, 현대 예배가 맞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CTS에서 어느 날 저보고 와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전주에 나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전통 예배가 아닌 다른 예배를 드리는, 현대 예배를 드리는 거를 완전히 무슨 이 댄스홀에서 예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현대 젊은이들의 예배를 완전히 바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와가지고 현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만회하는 얘기를 해달라. 이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한 얘기를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존중이 여기면서도 예수님 말씀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지, 시온산에서 예배드려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에 있죠.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제가 예능교회 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 그랬더니 성도님이 안방에 어디서 예배드리게, 안방에서 예배드려달래요. 안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건넌방에서도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건넌방에 뭐가 붙었나? 뭐 귀신이 붙었나? 옛날에 저도 안 믿는 가족이 살을 때 방방이 부적 붙여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냥 기도만 할게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했는데 목사님, 애들 방에도 이러다가 이제 화장실까지 가게 생겼다. 이제 지금 이 여인은 뭘 모르고 있어요? 아까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에 성령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하나님 육이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소나 제도나 형식에 매일 필요가 아니라 그것은 역사와 문화의 변천 과정에 따라,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본질,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으면 500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입은 옷이나 몸이나 우리 지금의 몸이나 똑같잖아요. 조선시대 분들은 배꼽이 등 뒤에 가서 붙었죠. 그분들이나 우리나 지금 몸은 똑같은데 5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옷을 바꿔 입었잖아요. 옛날에 한복 입고 그렇게 입었던 전통적인 의상이 아니라 지금은 현대적인 의상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역사와 문화와 그런 시간의 변천 과정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예배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본질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이 형식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 형식 바꾸면 혁명이 일어나는 줄 알고.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제가 제 아들 30대 아들한테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이 녀석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청바지 입지 말고 양복 입고 와. 까불고 있어요. 정말 양복 입고 와. 그러면은 30살이 넘은 애가 주일날 청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강압적으로 얘기하니까 말은 들은지 모르지만은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버지 돌았나? 여러분, 어디다가 목숨을 걸어야죠? 형식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니까 형식에다가 목숨을 겁니다. 얼마나 넌센스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자, 그래서 예배의 시간, 장소, 스타일, 순서 등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개역 성경으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게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돼 있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즉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즉 무슨 얘기죠? 동격이라는 건 제물 이전에 제물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인격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장소, 형식, 분위기 이런 걸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하네스 메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찬양팀이나 성가대원들이 계시면 이런 얘기를 좀 새기면 좋죠. 다 같이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가 아니라 기도를, 음악의 곡조가 아니라 참마음을, 커다란 울림이 아니라 사랑을,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귓가에 울리게 하라. 그렇죠?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고, 음악의 곡조가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울림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울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는 오락적 예배, 성도가 관객이 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열심히 예배 구경하고 입장료 헌금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관객이 되고 성도들이 배우가 돼서 열심히 연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동적인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예배당의 강단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데,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시죠.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기가 무대입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가 무대인가요? 예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가 무대인가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데가 무대인가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여기가 무슨 공연을 할 때는 스테이지, 무대가 돼요. 노래 발표를 한다든지.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여기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시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예배의 바로 관객이 아니라 거기가 스테이지, 무대가 돼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감사, 찬양, 경배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안 불러, 말씀도 집중해서 안 들어, 기도도 열심히 안 해. 그러면 누구 자리에 올라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예배를 구경하는 왕교만을 떠는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모르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의 마칠 때 5분 안에 제가 마치려고 해요. 힘드시죠? 대장금 드라마에서 장금이가 민정호에게 이런 대사를 얘기하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 음식 맛을 보며 웃는 모습을 상상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수라상을 준비하는 대장금의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냐면, 임금님이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드셔보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장금의 여인이.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최고의 정성의 태도가 아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와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찬송 간절을 불러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영적으로 부르고 말씀에 대한 신뢰, 수용,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여러분,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전심으로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전심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 말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복받을 줄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암덩어리도 예배 중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예배 중에.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말하려면 말하고, 뭐 찬송하려면 하고, 예배 유일한 관객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으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구경꾼을 전부 예배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많은 노력을 저희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모든 걸 참여하는 예배자로, 소리도 내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주일날도. 구경꾼은 아무도 없다. 예배 중에 구경꾼은 아무도 없다. 오롯이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가 감격이 되면요, 교회가 달라집니다. 바로 마지막, 이제 예배와 삶에 대해서는 짧은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군지.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바로 메시아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여인이, 여러분 행동하는 걸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뭐하러 왔죠? 목적이 뭐죠? 물 들어왔죠. 근데 물동이를 어떻게 해? 버려두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 만나던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